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8해가 지났다는 것을 보니까 도마하고 제자들하고 아마 실갱이가 이게 7, 8일간 계속이 된 거예요. 야, 믿어라. 안 돼. 난 못 믿겠어. 난 니네들 말도 못 믿겠어. 이런 어떤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8해가 지나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지금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집에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이죠. 도마에게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샬롬을 말씀하시고 나서 도마한테 특별히 이제 이러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면서 그렇게 내가 보고 손을 집어넣어 봐라. 어쩌면 도마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마땅합니까?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구나.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찾아오신 거구나. 내가 그렇게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손 넣어봐. 저는 주님께서 이걸 나무라는 어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마야, 내 믿음 없음을 내가 안타깝게 여기노니 네가 한번 직접 확인하고 싶다니까 확인해봐라. 이런 자상한 주님, 정말 배려하는 주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한 제자의 그런 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의 진지하고 정직한 의문과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물을 거 있으면 물어야죠. 주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침묵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구하는 것. 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어떤 요소를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렇게 궁금하면은 구해보라, 찾아보라, 진리를 찾아보라, 진리가 무엇인지 두드려보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과 상통되는 주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 당시에 큐리오스는 카이사에게도 하던 얘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고백의 클라이맥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다. 의심하는 한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 요한이 이 복음서를 여기까지 기록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까?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야, 너는 지금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냐?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일 뿐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복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만은 그러나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기적 아닙니까? 안 보고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되더라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말씀 해주셨어요. 생전에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경험도 사라지고 우리는 존재가 사라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영하고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말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마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는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 선교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의심 많았던 한 제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인도 땅까지 가서 선교의 문. 인도에 가면 그 도마의 흔적이 많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에도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의지하여 정말 교회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왜 이단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왜 이단들이 어두움에서 못 벗어납니까? 왜 짙은 그늘 가운데서 숨어서 지내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왜 이단들이 그 모양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죠. 교주의 얘기를 믿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제멋대로 편집해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사사로이 푼 걸 믿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사람들이 사사로이 푸는 것, 사람들의 그런 유비적 해석,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그렇게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친단 말이에요. 인생이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믿어야 할지, 왜 말씀을 믿어야 할지, 왜 말씀을 의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굳건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